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 사람들만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자기 사람들만 사랑하신 예수님.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잖아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할 때 그 세상의 코스모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다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꽃도 동물도 심지어 아무런 생명이 없을 것 같은 이런 행성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자기 사람들만 사랑하신다고 그럴까요? 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그 대상도 다르시고 사랑하시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징계를 유보하는 정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침이 되면 해가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가 오게 하십니다. 그들도 태어나게 하시고 죽게 하십니다. 이런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만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있는 곳에 함께 계셔주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1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 못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기의 사람들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진짜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는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사람에 소속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예수님의 자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죠. 두 번째,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받고 있는 사랑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이 자기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가세요. 변화산에 가세요. 그때 여기 따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따로라는 말이 자기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따로라는 말이 자기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자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똑같이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요, 평등한 거 좋아하잖아요. 차별 대우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군중 전체를 똑같이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중 가운데 제자로 따라다니는 제자의 무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있었고요. 무리 중에 12제자를 더 사랑하셨고요. 12제자 중에 3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사랑하셨고요. 그 중에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공평하고 똑같은 사랑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경중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로죠? 저쪽에 군중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중에 3사람을 따로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그 애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고 모세가 오고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서 천국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17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사랑하시는데 따로 있게 해주셨어요. 따로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특권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갈 때 그냥 조용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용하다는 말은요, 가깝다는 말이에요.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명성이 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야 되고요, 또 가까이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12제자는 항상 예수님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예수님, 이게 왜 그런 거죠? 하고 여쭤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 일반 세상 사람과 하고 구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일로 바쁩니다. 사람들은 저곳에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삽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따로 모여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예, 전부 다라고 말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로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서 살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따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열심히 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늘 세상에 나가 있어요. 따로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의심할 수 있다니까요. 적어도 일주일에 1번, 2번, 3번 내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따로 구별된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셔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자기의 사람이 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자기의 사람이 되셨어요? 보시면요, 굉장히 놀라워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택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주셨대요. 보세요. 6장 3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거다.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래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기 전에 시간적으로만 봐도 예수님이 선택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중간에 내가 배반할 수 있어요. 내가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가 안 됐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뭐 이런 거 쭉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란 말입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 너희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진리를 믿지 않는 거야.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도 있습니다. 마귀가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이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귀가 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로마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하면 그렇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중립으로 태어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셔서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지금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시간에, 이 좋은 날씨에, 오늘은 비도 오지 않는 이 날에 따로 구분되어져서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구분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제가 찾아가서요, 이번 주에 꼭 한번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제가 다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거기가 좋은 거예요. 거기가 자기의 자리인 거예요. 거기가 자기의 집인 거예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따로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올 수 있을까요?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여기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 세계에 주일날 10시, 11시 이 예배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곳에서 세상과 같지 않게 구분되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했다. 이게 우리인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고 평생을 이곳에서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한 사람도 구분 없이 하나님의 자기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자, 보세요. 어머니하고 아들입니다. 자기의 아들입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아들 같죠? 아들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저 어머니가 지금 아들에게 뭘 할까요? 뭘 할 것 같아요, 지금? 예? 나는 말을 할 것 같아요, 말. 무슨 말을 할까요? 사랑해.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니? 자기가 낳아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니? 네 눈은 누구 닮았니? 네 코는 누구 닮았니? 전부 나 닮았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아픈 데 없니? 뭐 어디 아픈 데 없니? 어디 불편한 데 없니? 뭐 속은 괜찮니? 똥은 잘 싸니?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까지 이야기하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나를 팔아서라도, 안 되면 네 애비를 팔아서라도 내가 너 도와줄게. 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막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 보니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데 오만 걸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은 뭐냐 하면요,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귀찮으면 돈 줍니다. 최고의 사랑은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저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보세요. 역대하 36장에 보시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부지런히 끊임없이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왜 사신을 보내십니까? 못 알아들으니까요. 못 알아들어서 사신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근데 백성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나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거 전부 네 거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거 전부 네 거다. 하나님께서 저녁이 시원해지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다 그러셨잖아요. 너에게 부인이 없네? 내가 부인 만들어줄게. 온갖 동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이거 네가 이름 붙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360살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의 아이를 낳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말 아닙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 앞에 자기 전임자가 모세예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이어서 자기가 됐는데 얼마나 무서울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너 율법만 지켜. 그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사사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딱 한 사람 빼놓고요. 삼손.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말씀하셨다고 저는 봐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하고 살죠.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가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에 혼자 지내지 않습니까? 불은 항상 꺼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에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그 불을 켜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일찍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떠났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외롭고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 찾아오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니까요. 우리에게는요. 저는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오셨어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저녁을 보내십니다. 얼마나 이게 복잡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죽는다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베드로도 못 알아들어요. 이 저녁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 높은지를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발도 안 씻겨줘요, 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겼었을까? 이것은 제자들과 대화하시려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발을 씻기시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다음에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발을 다 씻기셨어요. 저를 씻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일 사랑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해할 거다. 그 조금 지나면 언제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가 이제 이해하게 될 거다.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굉장히 충격이죠. 베드로가 오버합니다.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감겨주세요. 뭐 오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원하신 거예요. 이런 대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이 대화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너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제 이날 저녁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나 부인 안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너 3번 부인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한 번밖에 참아 하냐? 2번 찾아오시고 안 찾아오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은 거야. 네가 나를 부인해도 너 나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끝나지 않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11절 밑에 보시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일이 닥쳤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리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메시아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내 병 고침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함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대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 어머니가 아닌 계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귀찮으면 돈 주고 마는 것입니다. 귀찮으면요, 그냥 다른 거 던져주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대화해 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98%, 9%의 사랑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엇을 주셔서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서 고치시고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죠, 백성들에게. 근데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만나가 목적이 아니라 그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격려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잖아요. 이번에 40일 특세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매일 그 시간에 구별되어진 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이철호 집사님이 귀가 잘 안 드셔요. 귀가 잘 안 드셨대. 근데 40일 특세하면서요, 귀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자기 운전을 하고 가면 옆에서 그 부인 집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귀가 안 들렸대요. 무슨 말하는지 잘 안 들렸대. 근데 지금은 다 들린다 이러더라고요. 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잘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의 첫 번째 하시는 일,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쭉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그러지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신비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듣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늘 그러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내가 연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이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40일 특세가 끝났죠? 아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딱 끝나고 나니까 허전하시잖아요. 허전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은 목사가 읽고 묵상한 것을 나눈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내가 교훈을 얻고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건강하잖아요. 저는 항상 컸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때인가 밥을 먹는데 밥을 이렇게 가족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성광아 너 건강하잖아. 너 왜 건강한지 알아? 이러더라고.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 어릴 때 쟤하고 제 동생이 연년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젖을 내가 많이 못 먹었대요. 우리 동생이 먹느라고. 그리고 걔는 저보다 키가 더 커요. 걔는 190이에요. 키가.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 하냐면 네가 건강한 것은 할머니가 밥을 씹어서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 앞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입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때요. 이가 다 빠지셨어요. 이가 다 빠지시고 이가 몇 개 안 남으셨어요. 그리고 앞에서 웃으시는데 와 막 토가 나오려고 그러다 토가 나오려고. 아니 저 입으로 씹어서 나를 줬다고? 이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때 한참 10몇 년 전이니까요. 할머니가 다 씹어서 내 입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먹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계속 그러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중학생인데 우리 할머니가 계속 씹어서 내 입에 넣어줬다 그러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영양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먹고 내가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그래야 몸이 유지가 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방향을 잡아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기 지금 우리 남병아 집사님이 대학 다닐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제가 남병아 집사님한테 큐티를 배웠어요. 큐티. 고등학교 때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제가 거의 안 빠지고요. 큐티예요. 제가 지금도 왜 복잡한 일이 없겠습니까? 제 마음에. 근데 제가 언제 제일 행복하냐 하면요. 책상에 딱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딱 묵상할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해요.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 딱 보면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어도 성경 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 뜻이 뭘까? 이게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는 걸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이거 찾으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자기 사람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따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전부 내 즐거움과 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 나하고 둘이 만나는 시간을 따로 갖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조용히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리버사이드 침례교에 보시면 거기에 새벽에 항상 유튜브가 올라갑니다.
그거 보시고, 그리고 내가 본문 읽어가시고, 우리가 생명의 삶 가지고 하거든요. 생명의 삶 가지고 1전 12달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읽으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새벽 6시 오시면 같이 예배 드리고, 따로 구별되어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수요일 날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